네, 오늘은 창조자의 지혜 세 번째 시간으로 건축자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비둘기의 순결함, 거기에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뱀의 지혜를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비둘기의 순결함, 영혼의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뱀의 지혜, 현명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 필요가 있다. 급하게 즉흥적이고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지 말고 물어보고 조사하고 살펴보고 파악하고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순차적으로, 절차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뱀의 지혜와 전략이다. 두 번째 시간에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그 아담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에덴 동산을 섬기고 보호하고 지키고 아름답게 꾸며나갈 때, 아바드와 서마를 할 때 하늘로부터 지혜가 쏟아진다. 그래서 창조자의 목적을 따라, 창조자의 진리를 따라, 창조자의 사랑을 따라, 창조자의 은혜를 따라 그 창조자의 모든 것을 펼쳐나갈 때 사람의 세상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갖지 말아야 될 지혜가 있습니다. 창조자에 대한 의심, 창조자에 대한 판단, 창조자를 악하다고 생각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창조자를 믿지 못하는 지혜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조자의 지혜 세 번째 시간, 건축자의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노아가 전 인류가 대홍수에 죽을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서부터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6장 14절서부터 16절 제가 읽을게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혼자서. 노아가 이게 뭐 불가능할, 거절해야죠.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거절하면 되는데 그냥 무조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니까 아멘 합니다. 아멘. 뭐 잣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고페르 나무라고도 하고 그 당시에 뭐 어떤 나무를 뜻하기도 하겠지만은 길이가 135m, 넓이는 22.5m, 높이는 13.5m로 3층으로 만들어요. 이제 이 만드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만드는 건 제가 가구회사 7년 다녔잖아요. 저도 한 10년이면 만들 것 같아요. 혼자서. 그냥 열심히 자르고 뭐 못 받고 피스 받고 타카 쏘고 그럼 만들면 되겠죠. 자, 이게 방주 만드는 것도 뭐 어렵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자, 창세기 6장 19절서부터 20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방주라는 배라는 시설물을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40일 동안 지구상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기식하는 생물을 이 좁은 공간 안에 40일 동안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방주 만드는 게 어렵죠. 그것도 너무 무시했나? 어려워요. 그러나 시설은 만들면 되죠. 구조물은 그냥 만들면 돼요. 열심히 그냥 두드려 받고 못 받고. 근데 문제는 이 좁은 공간 안에 이 기식하는, 호흡하는 모든 생물을 40일 동안 살려내는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이 한번 이 시대에 노아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 코딱 우리가 볼 땐 크지만은 전 세계 모든 생물을 태우려면 작잖아요, 그 배가. 축구장 정도 되는 크기의 배를 만들어서 전 세계 모든 생물을 어떻게 실으냐. 자, 대충 꾸겨 넣는다고 그러면 다 죽겠죠. 이틀, 3일 만에. 어떻게 40일 동안 살려내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아무렇게나 해가지고는 다 죽죠. 일주일 만에 그냥 거기 다, 사람까지 다 죽을 겁니다. 자, 동물을 그걸 도대체 어떻게 실어야 되냐. 아무렇게나 막 실을 수가 없다. 이 구조물 안에. 자, 이 40일 동안 이 동물들을 살려내려면 배의 크기, 동물의 특성, 먹을 것, 배성물, 이 시스템의 구조가 완벽해야 돼요. 자, 먼저는 3층에 육지동물을 태워야 됩니다. 3층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육식하는 동물이 없고 전부 다 열매나 초식을 하니까 3층에 육식하는 동물을 먼저 싹 태워야 돼요. 자, 그러면 그 3층에 육식하는 동물의 배설물이 2층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떨어진 2층에 3층에 육식동물의 배설물을 먹을 수 있는 독수리, 새, 닭, 오리 같은 동물이 2층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독수리, 새, 닭, 오리 외에 배설물을 먹을 수 있는 동물이 3층 밑바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면은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뭐 노아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실으면요 다 죽어요. 그냥 막 여기저기 막 실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3층과 2층과 1층의 동물의 적절한 생태적인 배치를 통해 완전하게 구조가 돌아가야 돼요. 3층의 배설물을 2층이 먹고 2층의 배설물을 1층이 먹고, 그럼 밑에 1층에 곤충, 지렁이 이런 걸 심어서 다시 이 양식으로 또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맨 밑에 상추, 야채 같은 걸 또 심어가지고 다시 3층으로 올려가지고 다시 또 똥, 다시 상추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농사를 지어보니까 40일이면 상추, 방울토마토, 뭐 옥수수 엄청 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는 먹을 것이 자랄 수 있도록 배치를 해야 돼요. 그게 이게 노아가 아무렇게나 막 한다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지혜와 생물 시스템과 환경 보호 뭐 이런 모든 게 필요해요. 자, 위에 노아의 방주는 위에 창문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완전 방수예요. 옆에 창문이 있으면 물 들어가서 죽겠죠. 자, 그러니까 위로밖에는 물이야 뭐 40일 동안 주야로 내리니까 물은 넘쳐나는데, 자, 위로부터 물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물을 밑에까지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면 어떤 구조로 지어야 되겠습니까? 창문에서부터 물이 떨어질 때 요게 여러분이 이제 그 3층 분수 같은 걸 보시면 위에서 물이 떨어지면 밑에 고여요. 그러고선 여기서 넘쳐 흐르면 2층에 고여요. 거기서 다시 넘쳐 흐르면 3층에 고이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죠. 물이 이렇게 회전해서 채워서 돌아가고 다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위로부터 떨어지는 그 빗물이 모든 생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분수 형태로 구조가 가운데 중심에 수로가 완전하게 분수 형태로 건설돼야 돼요. 그러면서 깨끗한 물이 딱 흐를 수 있도록 완전하게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물을 지을 때 이 생각을 안 하고 엉망진창으로 지으면 40일 동안 거기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싣고 올 때 그런 생각을 아무것도 안 하고 싣고 와가지고 그냥 사람을 막 구겨 넣어가지고 막 데리고 와서 3분의 1이 그냥 바다에서 다 죽어서 그냥 시체 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다 살려올 수 있는데 똑똑하기만 하면, 배를 잘 만들면. 근데 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40일 동안 모든 호흡하는 생물을 살려내라. 요 좁은 공간 안에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이거를. 그래서 정말 이 노아가 이 방주를 지을 때 엄청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웬만한 IQ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아의 방주를 미국에, 그래서 1200을 들여서 미국의 어떤 주에 노아의 방주를 완전 똑같이 재현해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사람들이 많이 구경 가지고 유튜브 치면 나옵니다. 그게. 제가 그걸 봤어요. 어저께 쭉.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렇게 져가지고는,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원처럼 져놨어요. 그냥 쫙 칸칸칸칸칸칸칸칸 그래갖고 모든 동물을 이렇게
이렇게 물론 이제 사람들 구경하라고 그렇게 져놨겠죠. 근데 그렇게 지면 절대 안 돼요. 왜냐? 자, 저체온이 있는 동물들은 서로 모여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리를 길러봐서 아는데 오리가 목욕하고 나와가지고 털갈이를 한 다음에 뭉쳐서 잡니다. 5명이서 뭉쳐서 자요. 왜 그러냐? 이 체온을 유지하려고. 근데 이게 칸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전체가 굉장히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돼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동물이 모여서 함께 자야 돼요. 근데 다 칸을 막아냈어, 종류대로. 그럼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러니까 차가운 동물은 차가운 동물끼리, 뜨거운 동물은 뜨거운 동물끼리. 이 온도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고 습도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먹고 배설하는 이 시스템이 이 40일 동안 이 안에서 완전하게 돌아가야 된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그 정원을 만드는 사람들의 공부를 해보시면 자기가 이렇게 집에 정원을 만드시는 부자들이 이제 집에 정원을 만들잖아요. 돈이요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집에 정원을 만드는데 아무렇게나 이 식물 아무렇게나 싣고 땅 아무렇게나 파갖고 물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정원을 만드는다는 게 엄청난 돈과 지혜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물이 들어가고 빠지고 이 배수의 시스템, 그 다음에 이쪽에 어떤 식물을 심어야 될지 저쪽에는 어떤 식물을 심어야 될지, 지하수가 어디서부터 어디서 흘러가는지, 동물을 어떤 동물을 어디에 배치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했다가 돈만 엄청 날립니다. 정원 잘못 지으면 애물단지가 돼요. 근데 이거 떠있는 공중정원 같은 거기 때문에 40일 동안 엄청난 지혜가 필요해요. 노아에게. 정말 하나라도 실수해서 잘못하면 그냥 거기서 40일 동안 다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칸막이가 없이 서로가 서로 풀려 있는 상태에서 그래야만 공간이 아주 긴밀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서로 붙어서 살면서도 공생할 수 있는 공간적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까지 걸린 시간은 학자마다 다른데 대충 80년에서 120년 사이라고 봐요. 대충 100년이라고 한번 계산해 보시죠. 100년. 자,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대충 100년이다 쳤을 때 배의 구조물을 만드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배의 구조물. 배의 구조물을 만드는 게 요즘 시스템으로 하면 1년 걸립니다. 1년. 보통 배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큰 배 있잖아요. 막 어마어마한 배 만드는데 한 10년 걸린다고 해요. 뭐 항공모함은 뭐 더 걸리겠죠. 그러니까 노아가 배의 구조물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은 20년에서 30년. 많이 잡아도. 혼자 만들었으니까 20년에서 30년. 그럼 80년은 뭐 했냐? 80년은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엄청난 연구를 한 겁니다. 이 동물의 생태 환경을 알아야 이 동물을 3층에 어디에 배치할 줄 알고, 이 동물의 먹는 건 뭐고 배설은 어떻게 하고 이 배설물에서 어떤 동물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엄청 연구해야 돼요. 그게 어마어마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다는 게. 왜냐하면 또 혼자 하잖아요. 혼자. 그러니까 최적의 설계와 시스템이 필요해요. 자,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볼 때 가장 근접한 시설이 있어요. 롯데월드 어드벤처. 제가 초등학교 때, 전 잠실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시절에 1989년에 잠실에 롯데월드 어드벤처라는 게 생겼어요. 제가 이제 그 바로 옆에 살았으니까 거기를 허구한 날 갔죠. 우리 학교는 소풍이면 무조건 롯데월드 어드벤처예요. 근데 그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큰 실내입니다. 큰 실내예요. 그리고 3층으로 지어져 있어요. 맨 밑에 아이스링크, 2층에는 쇼핑센터, 3층에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가보시면 그 구조물들 사이에 빈 공간이 거의 없어요. 이걸 보면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모르겠더라고. 열차가 돌아가고 그 안에 사람이 지나가고 그 밑에는 뭐가 가고, 이걸 누군가가 기가 막히게 설계를 해가지고 그 좁은 공간 안에, 에버랜드는 뚝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돌아다니기 힘들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20분씩 걸어 다녀야 돼요. 편하죠. 근데 롯데월드는 에버랜드의 모든 기능을 정말 그 건물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엄청 해야 돼요. 그 부딪히고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가고 요 거리 속도 막 이런 거를 계산해 가지고 그 88 열차 같은 거 보면은
88열차가 돌아가는 사이로 막 사람들이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롯데월드 어드벤처 같다니까요. 이 빈틈이 없어요. 빈 공간이 없어요. 정말 유기적이고 생태공학적으로 생태환경적으로 이 설계 노아가 혼자 한 겁니다. 이 설계를 노아가 혼자 하고 혼자 시공했어요. 100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혜를 쏟아부어 주셨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능력, 이 노아의 능력을 성경에서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혜. 이 지혜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노아야, 너 혼자 방주를 만들어라. 모든 생명들이 살 수 있는 40일간 살 수 있는 방주를 한번 만들어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근데 노아가 아멘 했어요.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의 최고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지 하고 그냥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지혜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해. 3층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생물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고페르 나무에 역청을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지혜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주를 완성해 낸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 자, 이제는 하나님이 다 똑같은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그러고선 성막을 만들래요. 이게 만들 수 있나? 그래서 모세를 하늘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전, 우리가 천국 가면 있는 그 성전을 모세에게 실사로 보여줘요. 그러고선 땅에 내려가서 똑같이 만들어라 그래요. 자,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시작. 성소를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근데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대. 그것도 힘들어요. 천국의 성전하고 똑같이 지으라니. 근데 더 어려운 건 기구들까지 똑같이 지으래.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와, 모세가 진짜 기가 막힌 게, 내가 이거 어떻게 졌냐고. 미국의 화이트하우스를 보여주고 나보고 똑같이 지으라. 어떻게 줘요 내가. 제가 이제 유럽 여행 가보신 분 알겠지만, 유럽 여행의 대부분은 성당이잖아요. 성당. 박물관 아니면 성당이죠. 엄청난 성당이 있습니다. 뭐 베드로 성당도 있잖아요. 나보고 똑같이 지으래. 그거 어떻게 줘요 그거를. 더 어려워요. 근데 더 어려워.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고 모세한테 똑같이 지어라. 와, 이걸 어떻게 근데 모세가 아멘 해요. 아멘.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해요. 그러고서 모세가 노아처럼 자기가 본 것을 밑그림을 그려요. 쫙 설계도를 그려요.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무조건 다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성소뜰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선 성전에 쓸 기구들을 자기가 본 그대로 그립니다. 문, 번제단, 물두멍, 등잔대, 떡상, 분향단, 언약궤를 다 그려요. 그게 출애굽기 25장서부터 31장까지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루하죠 우리가 읽으면.
왜 이렇게 자세하게 써는 몇 센치에 몇 모를 제품은 뭐고 주물이냐 금이냐 은이냐 어떻게 만드냐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제 설계도를 완성했어요. 모세가 대단한 지혜를 받아서. 근데 이걸 이제 직접 이 땅에 있는 재료로 실제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가지고 모세가 안수를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지혜를 너에게도 주리라. 내가 그린 모든 것을 너희가 만들리라 하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35장 30절서부터 35절까지 출애굽기 35장 30절서부터 35절 출애굽기 35장 30절서부터 3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되. 그러고선 모세가 내가 그린 하늘의 성전의 설계도를 만들지어다 하고 안수기도를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35장 32절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지금으로 치면은 주물 기술이라는 게 생각나 머리로. 이걸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35장 33절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생각나게 하셔. 이게 뭡니까? 조각과 세공 기술이에요. 자, 34절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직물 기술이 여기서 나와요.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정교한 일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모세가 안수하자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은혜와 지혜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 고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사부라는 말인데 발명하다, 계산하다, 설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도를 받고, 모세의 설계도를 받고 이것이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수학이에요, 수학. 이게. 그래서 모세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것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는 수학적으로 다 계산이 되고 치수가 그려지고 측량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하사부라고 해요. 수학이에요, 수학.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루어보려고 할 때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 머릿속으로 그려진 것이 수학적으로 계획되고 생각되고 그려지고 설계되어야 된다. 그걸 성경에서 고안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 어떻게 일을 합니까? 머리로 생각한 걸 현실로 만들어서 일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엄청난 지혜가 쏟아지니까 아멘 했더니 아멘 그것 좀 하라 아멘 했더니 엄청난 지혜가 쏟아져 들어와요.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머릿속에 주물, 세공, 조각, 직물 모든 기술이 다 떠올라가지고 그걸 다 해내요. 그래서 출애굽기 36장서부터 39장까지 그 모세가 그린 성막의 설계와 시공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전부 디테일하게 다 써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 짜증이 나요. 35장서부터 그 황금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황금 송아지 만들고 까진 재밌는데 그 이후서는 진짜 재미가 없어요. 이걸 이렇게 만들고 저걸 저렇게 만들고 이걸 이렇게 해고 치수는 얼마 뭐는 얼마 전부 그 설계도고 시공 방법인데 재미가 없잖아요. 지겨워. 마지막에 아론과 모세와 아론과 그 제사장들의 옷 만드는 것까지 술을 어떻게 달며 보석을 어떻게 달며 다 기록돼. 근데 그거를 왜 성경에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써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디테일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세밀한지를 보여주는 거라니까. 그게 없다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느니라 뭐 그런가 보다 그러겠죠.
치수 1cm 하나 틀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수학 천재잖아요. 이 우주와 운행을 운행하실 때 1mm만 틀려도 지구가 안으로 당기는 힘과 우주가 바깥으로 미는 힘, 이런 게 균형이 못 맞으면 우린 다 죽습니다. 온도 하나라도 올라가면 죽어요. 지구 온도 0.5도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1도 올라가면 막 멸망해요.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지혜를 주시니까 머리에서 그게 고안이 돼요. 그리고 우선 그게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창조자의 지혜라는 거예요. 창조자의 지혜. 창조자의 지혜가 막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드디어 성막을 다 완성해냅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바로 이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솔로몬을 붙잡고 너는 성전 건축을 하라 그래요. 성전 건축을. 그냥 어려서부터 다윗이 맨날 솔로몬을 붙잡고 하는 게 뭐냐면 준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 건축을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이 이스라엘의 성막으로는 자꾸 성막이 훼손되고 망가지니까 성전을 지어라. 하늘의 식양대로 성전을 지어라.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합니다. 아멘. 근데 성막도 굉장히 어려운데 만들기가. 성전을 어떻게 만드냐 이게. 성전을 실제 돌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직물 기술, 주물 기술, 직조, 세공, 조각 이런 기술의 차원을 넘어요. 여기서부터는 건축의 기술이 들어와야 돼. 시공의 기술이 들어와야 돼. 돌의 기술, 돌을 다루는 기술, 철을 다루는 기술, 막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한 엄청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근데 솔로몬이 앉아가지고, 물론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앉아가지고 혼자서 설계도를 다 그려요. 그 설계도가 얼마나 대단한 설계도인지 열왕기상 10장 4절서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그 건축을 보고 감탄한 장면인데, 이게 얼마나 솔로몬이 그 당시에 건축과 이 기술이 대단했는지 나오죠. 열왕기상 10장 4절서부터 9절. 열왕기상 10장 4절서부터 9절. 열왕기상 10장 4절서부터 9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자기 신하들의 좌석까지 다 설계를 해놨어요. 식물들의 배치까지 다 해놨다니까요. 엄청나요 이게. 그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계단 하나하나까지 다 설계를 해놨어요 솔로몬이. 그걸 보고 정말 스바의 여왕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모든 설계를 다 했냐,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너무 크게 감동돼서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솔로몬의 설계가 기가 막혀요. 자, 이제 이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세계 최고의 건축가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조력자로 붙습니다.
그러고선 이제는 성막을 짓는 정도가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목재가 들어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무들이 배를 타고 건너옵니다. 전 세계 최고의 건축자들이, 최고의 석공가들이, 최고의 목공 기술자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요. 두로왕 히람의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자, 열왕기상 5장 12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그러면선 진짜 목공 기술, 건축 기술, 석조 기술이 다 들어오면서 이 성전을 완성해내죠. 여호와께서 열왕기상 5장 12절서부터 18절,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래서 솔로몬은 먹을 것을 대주기로 하고 히람은 역군, 기술자들을 보내주고 재료들을 보내주죠.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가며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그래서 한 달은 외국으로 건너가서 기술을 배우고 다시 두 달은 이스라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그래서 이 돌을 나르는 게 엄청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냥 뭐 들고 날릴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 돌을 어떻게 운행했냐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몰라. 아직도 피라미드 어떻게 지었는지 아직도 몰라요. 고려 청자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 아직도 몰라요. 지혜죠, 지혜. 그 다음에 이 돌을 또 잘 떠야 되잖아요. 산에서 아무렇게나 그냥 망치로 다 후드려 패면 안 되잖아요. 돌 뜨는 자가 8만 명.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자가 3,300명.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열왕기상 6장 38절, 드디어 솔로몬이 세계 최고의 건축물 성전을 완성해내죠. 11째 해 불월 곧 8번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도대체 어떻게 해냈을까요? 노아, 모세, 솔로몬, 방주, 성막, 성전 다 혼자 졌어요. 어떻게 해냈냐고. 이거를 하나님의 지혜로 해낸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고안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지혜를, 창조자, 내 안에 있는 지혜를, 창조자의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한테 성막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방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조금만 가르쳐주면 다 만들어요. 인간은 그럴 능력이 있잖아요. 머리로 계획한 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능력이 있잖아요. 창조주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지혜만 조금 넣어주기 시작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 다음에 반드시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고 죽어도 돼요. 뭐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의 능력 안에서, 그의 지혜 안에서, 그가 나에게 주신 그 상속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나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요. 너가 이 일을 맡으라. 내가 뭘로 맡아? 모세처럼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난 그런 사람이 그냥 찌질이에요.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다. 구원받은 거 감사하다. 됐어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죽겠습니다. 아니 난 너를 통해서 할 거야. 아 됐어요. 딴 사람을 통해서 했어요. 너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아니 난 무조건 너를 통해서 할 거야.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 하나 있어요. 막대기 하나.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요. 그거 물고기 2마리 아니잖아요. 그거 새우젓이라니까. 새우젓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물고기 2마리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냥 목이 마르니까 그냥 찍어 먹으려고 가져온 새우젓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뭘 해요? 5,000명을 어떻게 먹어요? 그 남자만 5,000명이에요.
애들하고 부녀자까지 합치면 얼마입니까 그게. 근데 주님이 하늘로부터 은혜와 지혜를 주시자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구원받았어도 아무렇게나 막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어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잘 안 되겠죠, 잘. 네. 자, 구원을 받았어도 자기 감정대로 살 수 있고, 구원을 받았어도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고, 구원 받았어도 지 멋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값싼 은혜라 그래요. 구원은 되게 비싸게 받았는데 삶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천국은 가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러나 왜 바로 죽여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면 되죠? 구원받은 다음에 그냥 바로 번개를 빵빵 때려가지고 죽여가지고 바로 천국으로 샥샥샥샥 올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번개가 빵 내려가지고 그냥 그 직사하고 천국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이렇게 오래 살려두시냐? 왜 이렇게 오래? 남은 인생을 왜 이렇게 오래 살아? 별로 할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데 날 왜 이렇게 오래 살려두시냐? 주님의 말씀. 약한 자를 강하게 하리라. 제일 보잘것없는 너를 들어서 제일 지혜롭게 하리라. 아무것도 없는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난 자로 만들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를 통해 역사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너를 통해 보여주고 말리라. 그거 하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희 스승님이 맨날 말한 합격이냐, 합격. 합격됐냐, 합격. 합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안 죽었다는 건 뭐예요? 불합격이에요. 우리 지금 다 불합격입니다. 여러분 합격됐으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불합격이에요. 우리는 다 지금 현재 스코어. 여러분이 이게 합격되시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니까요. 데려가셔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나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나 이거 됐으면 끝났잖아. 이건 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뭘 그렇게 맨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죽었나? 살았나? 아직도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내가 죽은 것 같아요. 살은 것 같아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으려고요. 이번 달에는 분명히 죽겠습니다. 왜 뭐 쓸데없이 그런 걸 그렇게 계속 하냐고요. 죽었으면 죽은 거고 살았으면 사는 거지. 빨리 그걸 끝내야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예수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다. 믿습니까? 아니,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단계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그게 사탄마귀의 계계잖아요. 너 안 죽었어. 너 안 죽었다니까. 아, 죽었으면 죽은 거지.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안에서 내가 죽었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신 선물이에요. 받고 믿고 끝난 거예요. 그건 자기가 의심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죽었다는데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면 되잖아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는데 뭘 그걸 따져. 믿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해주신 일인데 그게 믿어지면 끝난 거예요. 그냥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남은 삶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숙제를 풀어야죠. 근데 성경에 다 써놨어요. 그 뒷부분도.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창조자의 지혜를 가지라. 창조자의 지혜. 창조자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라. 창조자가 어떻게 운행하는지를 보라. 창조자가 어떻게 진리를 따라 하시는가를 보라. 창조자가 하시는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요즘 집 대한민국이 난리잖아요. 정부하고 의사하고 싸우는 바람에 제가 뒤에서 보면 진짜 답답해.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이 당사자가 되면 다르겠지만 뒤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답답해. 진짜 답답해요. 그죠? 아니 왜 그렇게 이쪽에서는 왜 이렇게 밀어붙이냐 이거예요. 여기가 다 마음 상해가지고 다 그만두고 나가겠다고 할 때까지 그렇게 짓밟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여기는 뭐 이렇게 마음 상한다고 또 다 때려치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다 집에 가서 알바를 뛰고 있냐고. 이 자존심 싸움이잖아요. 뭐 사실 1000명을 지원하냐 2000명을 지원하냐 500명을 지원하냐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 아무 관심도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증원이 500명 되느냐 1000명이 되느냐 아무 관심도 없어요. 할 능력 있으면 최대한 해갖고 노인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라 이거예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데 서로 미치도록 거기 싸워. 2000명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해요? 뒤에서 보는 사람은 참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어. 정말 백성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자존심 싸움 할 때가 아닌데. 근데 이 자존심이 서로 내가 이기고 말겠다. 내가 너를 이기고 말겠다. 참 어리석죠. 그 사탄마귀의 계계에 빠져가지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 귀한 사람들인데, 너무 귀한 사람들인데, 정말 평생 공부만 한 공무원, 정말 평생 공부만 한 의사인데 서로 미치도록 싸우면서 지금 의료 혜택을 못 받아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수술을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병이 악화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직접 살인은 아니지만 간접 살인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못 받고 죽어나가고 있겠냐고. 지금 어린 애들부터. 그게 참 지혜가 없어. 지혜가 이렇게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해도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냥 안타깝게 살아가고 마는 거예요. 죽고 죽이고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만 깔깔거리는 거예요. 마귀만.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지혜, 그 창조자의 지혜를 가지고 살 때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자기가 이겨야 되겠다 그런 거에 이끌리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죠.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창조자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창조자의 흐름.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유행하던 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 건축을 하지 말자는 신학이에요. 교회 건물을 세우지 말자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무교회 건물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성전 건축, 한국교회가 성전 건축할 돈으로 이웃사랑을 했다면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발전하고 이미지가 더 좋아질 수 있었을 것인데 그 모든 돈을 다 성전 건축에 쏟아부어가지고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게 이제 제가 신학교 초기에 맨날 듣던 얘기예요. 맨날 듣던.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 악한 목사들이 뭐냐면 다 비싼 성전 건축한 사람 맨날 PPT 띄워갖고 얘도 가짜 얘도 가짜 맨날 그게 신학교 때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성전 건축하지 말고 이웃사랑 하라는 거예요. 이웃사랑. 그래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신학이에요. 정말 거짓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때 그 젊은 목회자들이 1900년대 마지막 2000년대 초반에 목회를 했던 저와 비슷한 또래에 안수받았던 20년 전쯤 15년 전쯤 10년 전쯤 안수받았던 젊은 목사들은 성전 건축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런 건 다 악한 거라고 배워가지고 그래서 뭐 했냐면 이웃사랑 교회를 다 하려고 다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제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이웃사랑하는 교회를 건축했다니까요. 다. 아니, 건축한 게 아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카페 교회.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에요. 카페예요. 목사님은 바리스타예요. 그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러 오면은 목사님이 그들을 상담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좋은 생각이었어요. 도서관 교회를 했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도서관 교회.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보러 오면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해서 도서관 교회를 했어요. 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교회를 했습니다. 노인복지 요양원 교회를 했어요. 장애인 교회를 했어요. 그 교회가 지금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제 또래 그때 그렇게 목회를 했던 제 또래 제 친구들 지금 아무도 목회 안 합니다. 아무도 목회 안 해요. 목회 자체를 그만뒀어요. 교회를 접은 게 아니라 목회 자체를 안 해요. 그게 굉장히 크게 실패됐고 상처로 남아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카페 교회, 도서관 교회, 뭐 요양원 교회 하시는 분 남아있는 사람 100명 중에 한두 명 있는데 성도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없어요. 요양원에 누가 오냐고 예배드리러. 카페에 누가 예배드리러 오냐 이거예요. 그게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요. 말은 멋있어요. 되게
그때 다 현혹됐어요, 우리들이.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저처럼 그냥 저는 이제 우연히 십자가복음을 만나가지고 나는 그냥 성경만 전해야지라고 했는데 그 외에 이웃사랑하겠다는 교회들 전부 다 망했다니까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목회 아무도 안 해요. 그 수많은 목회자들을 잃었고 그 수많은 교회들이 돈 엄청 쏟아부어가지고 도서관 교회, 카페 교회, 요양원 교회 다 망했어요. 그냥 지금 정부 시설이 돼버렸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성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정부 보조 받아갖고 하는 그냥 NGO 단체가 된 거예요. 뭐 말만 목사지 실제로 하는 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직장인이에요. 그게 남아있는 몇 교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그때 성전 건축이 악하다는, 정말 그 쓸데없는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이 사탄 마귀의 악한 계략에 무너져가지고 다 속아 넘어갔어요. 막상 목회를 해보잖아요. 뭐 분당 우리들 교회도 그렇고 절대 성전 건축 안 하겠다. 판교회 우리들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전부 결국 다 성전 건축해요. 결국에. 왜 성전 건축을 하나? 사람이라는 건 공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를 교회라고 부르는 건 맞아요. 교회가 건물은 아니죠. 교회는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게 정의는 맞아요. 그러나 반드시 사람들은 공간이라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우리도 교회가 지하에 10몇 년은 있었지만 애들이 좁고 비좁고 그러니까 결국에 공간을 얻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영혼만 있는 존재가 아니고 육체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해요. 우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우리들이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애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거 다 필요 없어. 교회가 안 돼요. 교회가. 그러면서 지금 다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고, 진짜 모세처럼, 노아처럼, 솔로몬처럼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서 다시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향유 옥합을 깨트렸을 때 가룟 유다가 한 말과 똑같아요. 야, 이 돈을 예수님의 발에 붓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 말에 우리가 다 속아 넘어. 그 진짜 모든 돈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 봤더니 어떻게 됐냐? 교회는 다 망가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7절서부터 13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7절서부터 13절. 마태복음 26장 7절서부터 13절. 한 여자가, 마태복음 26장 7절서부터 13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게 그 당시에 유행하던 세상 지식인데 우리가 이 말에 다 속아 넘어가지고 그 성도들의 귀한 돈을 길거리에 다 뿌렸다니까요. 성전을 지었으면 교회가 오히려 더 부흥했을 것입니다. 예배 제대로 드렸으면 교회가 더 부흥했을 거예요. 교회가 정말 본질을 회복했다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 교회가 없이 떠돌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 돈을 다 길거리에 다 뿌렸거든요. 카페 하다 망하고 도서관 하다 망하고 요양원 하다 망하고 다 망해서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일어나질 못해요. 다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전부 다 택배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 아니면 대리운전 아니면 할 게 없어요. 다시 재기할 수가 없어요. 그때 모든 걸 다 쏟아부어가지고 다 저랑 비슷한 나이가 됐으니까 가정이 있고 애들이 있는데 이제 무슨 다시 개척을 한단 말입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 교회가 부흥할걸?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성전 건축을 했어야 되는데. 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실용적으로 보면은 이웃사랑이 더 실용적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교회가 더 부흥할 거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나라와 민족이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의 발에다 향유 옥합, 그게 지금으로 치면 3천만 원에서 1억, 뭐 3억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일평생 이 여자가 창녀짓을 하면서 모은 모든 전 재산 1억이라고 합시다. 1억짜리 향수를 그냥 발에다 한 방에 붓고 끝난 거예요.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이걸 칭찬해.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 성전을 건축한다. 뭐 돈을 들여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예수를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쏟을 때 하나님은 그 지혜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역사하신다. 방주, 성막, 성전, 이게 다 뭡니까? 실제 하늘의 모형을 이 땅 가운데 그림자나 비유나 모형이나 그림이나 모델하우스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 생긴 게 똑같습니다. 3층 3중 구조예요. 방주, 성전, 성막 다 똑같아요. 그 설계도가 똑같다니까요. 다 3층 3중 구조예요. 하나님의 실제하는 세계, 진짜 하늘나라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걸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이 보여줘서 사람들이 그 방주에 올라타라, 그 성막에 올라타라, 그 교회로 나와서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보여주라는 걸 만들어서. 그게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 건축.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능력과 돈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제끼고 그냥 이웃사랑을 한다? 나쁜 거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그냥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얼마나, 죄인들끼리 서로 얼마나 도울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니네끼리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한번 서로 사랑해봐라. 도전해보라 이거예요. 부부도 서로 사랑을 못하는데, 부모 자녀도 서로 완전한 사랑을 못한다니까요. 아가페 사랑의 그림자 형태로 있는 부모 사랑도 엄청 싸워요. 근데 생판 모르는 이웃을 사랑하겠다고요?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불가능해요. 그런 거 도전해보지도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뭐냐?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들 타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방주를 만들어, 교회를 만들어, 성막을 세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너희도 그 방주에 올라타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했다라면 그냥 길거리에 다 뿌린 돈으로 다 그 젊은 전도사들, 젊은 목사들이 교회를 세웠다면 다 살아남았을 거예요. 다 살아남았을 겁니다. 근데 카페 하다 망하고 도서관 하다 망하고 다 망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만들고자 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아멘을 못해요. 근데 그 어떤 한 사람들이 아멘 합니다. 아멘. 나는 능력 없지만, 나는 지혜 없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건강도 안 좋고 지혜도 없는 고집센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요.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 그래서 그것을, 성전 건축을 이 사람이 해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 성전에 들어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이제 유레카라는 말하고 좀 비슷해요. 유레카.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 특별한 깨달음, 특별한 이해, 특별한 알미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에게 임하는 특별한 알미예요. 특별한 암. 유레카라는 말하고 아주 흡사한데, 유레카라는 말이 고대 그리스 단어인데 성경의 헬라어죠. 헬라어. 유레카라는 말은 고대 헬라어인데, 나는 찾았다, 나는 알았다, 나는 발견했다,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게 유레카라는 말의 뜻이에요. 유레카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여러분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 목사님이 또 돈을 거두시려고 하나 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정말 내 안의 성전, 우리 가정의 성전, 이 열방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아멘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 7장 7절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요거 위에 거 빼고 그냥 하면요, 뭐 기도하는 대로 다 되나 봐, 알라딘의 요술램프인가 봐, 그렇게 들리죠. 그런 게 아니야. 이 7절 8절 위에 뭐가 있냐? 성전을 건축하라, 방주를 만들어라, 성막을 세워라 할 때 아멘한 사람이에요. 이거 아멘 안 하면 이 지혜는 오질 않아요. 근데 그 성전 건축에 아멘 한 사람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는 건 열리게 될 것이다. 이게 모세와 노아와 솔로몬이 한 일 아닙니까?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창조주가 지혜를 가르쳐 준 거죠. 이 지혜가 있으면 인생을 성공하고 아름답게 복음을 전하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자의 지혜를 가지십시오. 제일 먼저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내 안에 영원한 영원 성전을 건축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럼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가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죽은 것이구나. 나는 죽었고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믿을 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건축돼요. 이것이 무조건 제일 첫 번째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무조건 이거부터 해야 돼요.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거부터 하시고, 자, 두 번째, 내가 그게 됐다면, 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어지고 구원 받았구나, 흔들리지 않는다면 가정의 성전을 건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족이 있어요. 우리 가족은 5명입니다. 다 5명이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은, 그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될 때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얘는 돈 벌기 위해서 살고, 쟤는 성공하기 위해서 살고, 얘네들을 중보기도 하기 위해 존재하고, 이러면 그냥 꽝이에요, 꽝. 자, 가족이 다 모입니다. 2이든 3이든 4이든 5이든 6이든 가족들이 다 모여요. 우리 가정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힘을 합쳐 살아갈 것이다 선포하고, 그 일을 위해 공부하고, 그 일을 위해 돈을 모으고, 우리는 그 일을 완수해낼 것이야. 이러면 가정의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지 멋대로 살아가겠대. 그럼 넌 우리 가족에서 빠져. 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랑으로 너가 왜 창조됐는지, 너가 왜 하나님께서 공부를 시키시는지, 너가 왜 지혜로워야 되는지, 너가 왜 수학을 잘해야 되는지, 너가 왜 영어를 잘해야 되는지, 너가 왜 과학과 물리를 잘해야 되는지 가르쳐줘야죠. 넌 성전을 건축할 사람이야. 너는 열방의, 아프리카에, 모잠비크에 성전을 건축할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이야. 그냥 게임이나 하면서 살면 되겠느냐? 그냥 유튜브나 보면서 살면 되겠느냐? 성냥으로 집이라도 하나 만들어봐라. 얼마나 머리가 핑글핑글 돌아가는지. 블럭으로 집이라도 한번 만들어봐. 얼마나 많은 걸 알게 되겠습니까? 이제 진짜, 야, 방울토마토 하나라도 집에서 길러봐라. 오리라도 한 마리 길러봐. 진짜 엄청난 걸 깨닫는다니까요. 저 태어나서 처음 해봤는데 진짜 엄청난 걸 깨닫더라고. 진짜 여러분, 토마토 하나만 집에서 길러보십시오. 하나님의 웬만한 죄를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진짜. 이게 가족이 모여서, 야, 우리 가족의 존재 이유는
내가 돈 버는 이유, 네가 공부하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야. 그리고 함께 힘을 합쳐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 가정이 성전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무조건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 그 가정들이 또 모여요. 그래서 진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진짜 성전. 지역의 랜드마크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지역을 살리고 이웃사랑을 하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수십억 수백억짜리 성전을 건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땅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제일 좋은 땅, 제일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일 좋은 땅 사서 제일 좋은 건축물 올리고 제일 좋은 문화, 찬양 다 문학의 밤 이런 거 하면서 얼마나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제일 좋은 땅에 뭐 있는지 아십니까? 베이커리 카페 있어요. 제일 명당에 여러분 다 베이커리 카페 있고 정말 산천초목에 제일 좋은 자리에 뭐 있냐면 절 있어요. 절.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교회는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지하로. 다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 왜? 성전 건축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 돈을 다 그냥 이웃사랑에 퍼줬더니 욕만 먹어요. 제가 어려운 사람 진짜 많이 도와줘 봤습니다. 욕만 먹고 끝나요. 제가 저희 어머니랑 같이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에 나눠준 적이 있어요. 독거노인들이 반찬을 받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알타리를 주셨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닦아. 에이 안 먹어. 확 집어던집니다. 할머니들이. 왜요? 나는 이게 젓갈른 거 안 먹어. 무가 이게 아우 딱딱 안 먹어. 욕만 먹고 돌아와요. 평생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거 귀한지 몰라요. 필요 없어. 너 아니라도 나 도와줄 사람 많다.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제가 독거노인들 밥 주는 사역 오래 하다가 때려쳤거든요. 얼마나 잔인한지 할머니들이 와서 밥을 먹는 그 귀한 시간에 항상 저를 찾아와서 돈 좀 달래. 돈. 아니 식사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되지 뭐 자꾸 돈을 달래. 돈 좀 달래. 그러고서 또 뭐라 그러냐면 도시락 사달래. 도시락. 니네 점심밖에 안 주냐. 저녁에 도시락 사달래.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야. 정말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헌신하는데 계속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욕만 먹어요. 그래서 이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때 제가 그걸 깨닫고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게. 그래갖고 이제 치매노인 사역으로 갔는데 오히려 나는 예배 드리는 사역이 맞더라고. 예배 드리는 사역이. 그래서 저는 이제 저랑 좀 안 맞아가지고 이제 치매노인 예배 사역으로 갔는데 다오 하는 사람들 일평생 다오합니다. 그 목마름이 끝이 없어요. 마치 사막에 물을 뿌리는 것 같고 태워도 족함이 없는 불과 같고 아무리 씨를 줘도 잉태하지 못하는 작은 것 같고 아무리 도와줘도 일어나질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 목표는 뭐냐? 성전 건축이어야 돼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어야 됩니다. 이거를 놓쳤어요 우리가. 이웃사랑 하다가 다 교회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전 세계의 열방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성전이 되는 그날을 꿈꾸며 살아갈 때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진다 이거예요. 모세, 노아, 솔로몬처럼 돈이 쏟아진다. 이게 돈이 넘쳐가지고 그만 헌금하라 해요. 중간에 다 출애굽기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헌금 그만하래. 돈이 넘쳐나가지고 그만 가져와. 충분해. 재정이 쏟아지고 지혜가 쏟아지고 생각이 쏟아지고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생명과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일을 할 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목표만 맞으면, 아멘만 하면 돼요. 내 능력, 내 지혜는 아니니까. 아멘.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때 필요한 모든 것이 집대성돼서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그것을 호크마, 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재정과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우리 주제 찬양 한번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다른 기도도 하셔야 되겠지만 이 기도를 먼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고 이 죄인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의 남을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성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성전을 건축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 부족한 내 영혼은 부족한 내 영혼은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을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시간이 있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해보니 반이 흘렀고 반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3분의 2가 흐르고 3분의 1이 남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데, 주님, 부족한 내 영혼이, 미련한 내 마음이, 지혜가 없는 내 인생이 맨날 나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일에 치여 세상에 치여 사람에 치여 살다가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선물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냥 내 영혼만 구원받은 채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닌지 너무 부끄러워 주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 외아들을 죽여 나를 살리셨는데, 외아들의 모든 능력과 생명과 지혜를 나에게 주셨는데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아니, 난 바보야, 난 멍충이야, 난 아무것도 못해, 난 그냥 뒤에 빠져서 살아야지, 그것이 겸손이야, 그것이 겸비야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지만 내 사랑하는 부모님도 구원 못하고 내 자녀들도 구원을 못하고 이웃에게 사랑 한번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월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돈이 없는데 살 수 있을까?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먹고 살아야지, 아무것도 못하고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다가 멱살을 잡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멱살을 잡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라.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들풀도 들의 꽃 하나도 내가 다 돌보고 입히거늘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내가 내 자식을 죽여서 너를 살렸거늘 너가 굶어 죽겠느냐? 너가 집이 없어 얼어 죽겠느냐? 네가 옷이 없겠느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린 것을 넌 보지 못했느냐? 읽어보지 못했느냐? 들판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지, 광야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주리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니라. 주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까? 주님, 우리는 정말 이것을 믿습니까? 내 노후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내가 염려한들 건강할 수 있습니까? 내가 좋은 것을 아무리 먹는들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한들 하나님의 지혜보다 좋겠습니까? 주님, 나를 바라보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에 하나님이 하실 테니 너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 일을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건축자의 지혜입니다. 주여, 내 생에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하여 솔로몬처럼, 노아처럼, 모세처럼 그 위대한 성전을 건축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이름표를 달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외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면서도 죄값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본향의 성도들과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직업과 후손들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과 생명과 능력과 재정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